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복을 받는 익숙함. 저에게 그 해외여행 전문 여행사를 하는 제자가 있어요. 언젠가 그 친구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코로나 전까지 얼마나 많이 해외여행 많이 다녔습니까? 전 세계에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외국 가면요 그렇게 먹을 걸 싸가지고 다닌대요.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을 걸 많이 싸가지고 다니지 않는데요. 외국에 가면 그 여행 간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길 원하지, 한국 사람들처럼 세 끼 중에 한 끼는 꼭 한식을 먹어야 되고, 해외 나갔는데 가는 데마다 한국 식당이 있어서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고, 만약 하루에 한 끼도 한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난리가 난대요. 김치 된장찌개 찾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나갔는데 이게 해외여행인지 한국 식당 순례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가 해외여행 나가면 꼭 큰 트렁크 안에 라면, 컵라면, 고추장 꼭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사람이라 그렇답니다. 한국 사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익숙해서. 그렇죠? 한국 사람은요, 한국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게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너무 한국 음식에만 익숙해서.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서 이민 생활하면 또 그 나라 음식 잘 적응하시겠지만, 한국 사람들 어디를 가나 한국 음식. 또 해외 나가서 한국이 그리워질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한국 음식 먹는 거. 그렇죠? 네. 서울 생활을 하면서 꼭 옛날에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그렇죠? 군대 가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우리 엄마가 해주던 그 집밥, 그거. 여러분, 우리 익숙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익숙함이 뭐예요? 익숙함.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함. 근데요, 이 익숙함은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대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때로 큰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익숙함이 있어요. 반대로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때로는 이 익숙함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때도 있어요. 제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익숙함이 때로는 큰 축복이 될 때도 있고, 반대로 익숙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할 때도 있대요. 저는 이 익숙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위험한 익숙함. 이 익숙함 중에요, 위험한 익숙함이 있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왜 시키셨어요? 왜 시키셨어요?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질문,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뭐 대답이 선뜻 나오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들의 약속의 땅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 너무 익숙해져서 어디에? 애굽에 너무 익숙해졌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려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래요? 질렸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저 애굽에 있었을 때 거기서 먹던 마늘, 파, 양파, 수박, 오이, 참외, 부추. 제가 이거 성경을 찾아봤다니까요. 개역개정판, 새번역, 옛날 관주성경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이야, 정말 수박, 부추, 오이, 참외 다 나와요. 다 나와. 우리가 거기서 그걸 먹었었는데 여기는 이게 없다고, 광야에는 이게 없다고, 그걸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몸은 애굽을 떠나왔는데 그 애굽에서의 익숙함이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있는 겁니다. 모세가요,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어요. 한 40여 일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다고 그 형 아론에게 모세가 이제 죽었나 보다고. 그러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아론이 그런가 보다 또 싶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금을 가져와라. 금을 모아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그 금송아지가요, 그게 사실은요 애굽의 아피스 신을 그대로 만든 겁니다. 애굽의 아피스 신. 애굽 사람들 집집마다 있는 금송아지. 애굽 사람들 집집마다 있는 개인의 우상들. 아피스 신. 그 창조의 신이라고 하는 애굽의 신 프타와 또 아피스, 나일강의 신, 부요의 신, 농사의 신, 그 아피스 신을 이렇게 금송아지. 그러니까요, 몸은 애굽을 떠나왔는데 그들의 정신은 아직도 애굽에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몸에 배었던, 그렇죠? 우리 속 사람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 옛 모습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피가 맺힌 목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좀 제발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좀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장 익숙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 있던 것, 거기서 떠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뭘 떠나라고 그러세요? 세 가지. 본토가 뭐예요? 고향. 네, 고향 떠나라고 그래요. 그 다음 뭘 떠나라고 그래요? 친척을 떠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구약 시대에 친척 떠난다는 거는요, 그 친척들이 모여 사는 집단, 공동체를 떠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뭘 떠나라고 그래요?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홀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은요 생존에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당장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떠나면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날 보호해주는 아버지나 친척이 없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떠나라고 그래요. 가장 익숙한 것, 가장 친숙한 것, 그동안 나를 보호했던 가장 큰 장벽, 그동안 나를 보호했던 가장 큰 울타리, 그 갑옷 같은 것, 그 방패와 같았던 것, 그 든든한 뒷배경이 되었던 것들에게서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새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거기서 떠나서 그 다음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보는 땅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새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본토에 있었을 때, 친척들과 함께 있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새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 본토요, 친척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셔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축복을 부르는 익숙함을 얻어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을 부르는 익숙함. 때로 우리가요 그동안 살아왔고 옛 방식에 젖어 있었고 옛 습관, 심지어는 옛 입맛, 옛 사람의 가족 문화, 듣고 자란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들이 나의 삶을 제어하기 시작하면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5살 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 천국 가셨거든요. 제가 7살 때 저를 키워주신 어머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를 키워주신 어머님 오시자마자 저희 고모한테서 전도를 받으셨는데, 저희 어머니 저희 고모한테 전도받고 저희 고모 손에 끌려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시는데 첫날 하나님 만나셨어요. 할렐루야. 팔이 그렇게 아프셨는 조용기 목사님이 아픈 곳에 손 얹으라고 그래서 아픈 팔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으셔가지고 첫날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요 열심히 불같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다음 저희 아버님은 새벽에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시거든요. 사업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요 저녁 7시 반이나 8시쯤 되면 어김없이 저와 단둘이서 앉아서 가정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1년 360을 빼놓지 않고, 주일도 1년 360을 하루도 안 빼놓고 가정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놀고 싶죠. TV 보고 싶죠. 가정예배, 야 가정예배 드리자 했는데 예배 드리러 안 왔다고 몽둥이로 맞아. 제가요 매 맞으면서 가정예배, 매일 가정예배. 그때는요 제가 어린 나이에 가정예배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새로 오신 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하시고 가정예배를 막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시니까 너무 힘들고 무서웠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 훈련시켜 주시느라고, 주의 종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 오신 어머니가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바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기도로 우리 아버지 사업 복도 받고 저도 훈련도 받고, 할렐루야. 새 사람 되려고 할 때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4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축복을 부르는 익숙함 4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생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생각. 우리 생각 속에요, 늘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셔 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생각만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악한 생각, 악한 일, 악한 괴계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생각으로 변화되고 익숙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비록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색동저고리 옷 입을 때 꿈꾸게 하셨던 그 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익숙한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으니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에 익숙함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더더군다나요, 우리 생각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아요. 뭐라고요? 우리 생각은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는 저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만 기분 나빠봐, 그냥 온갖 생각에서 별 막 죄를 다 짓고 막. 여기는 목사가 이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모든 일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새 사람의 생각, 긍정적인 익숙함의 생각, 믿음의 생각, 축복의 생각을 여러분 익숙함으로 갖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꿈인데요. 어떤 꿈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이게 익숙해져야 돼.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꿈에 익숙해져 있어. 세상 꿈에 익숙해져 있어. 왜냐하면 늘 듣고 또 눈으로 보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매일 TV, 인터넷, 휴대폰을 통해 보는 것들로 우리의 꿈을 삼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높은 지위, 명예, 권세, 좋은 아파트, 명품, 외제차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옛사람의 꿈이고요, 새 사람의 꿈을 꿈꾸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새 사람의 꿈,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꿈, 거룩함으로 옷 입는 꿈. 할렐루야. 요셉이요, 그 꿈을 가졌어요. 형들은 이해 못했어요.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거든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을 가졌어요. 그것에 늘 익숙해져 있었어요. 요셉은 잠만 자면 아마 그가 색동저고리 옷 입을 때 하나님 주신 꿈을 늘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과 말로 늘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켰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삶에도 익숙해지시기를 축원을 드려요. 세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이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어떤 믿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이대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요,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유혹과 미혹을 해도 요셉이 한 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이 침소에 당신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 와 계신다.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신다 라고 믿었어요. 늘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득죄하리까?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존전의식을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에 익숙하세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 하나님도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익숙해지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에 익숙하면요, 마음대로 죄 못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보고 계신다는 믿음, 다 일일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믿음, 다 그 수를 세고 계신다는 믿음에 익숙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말에 익숙해 있었어요. 바로가 요셉의 소문을 듣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바로가 너무 자기 꿈이 괴로우니까 요셉을 불러요. 요셉에게 묻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 하더라.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바로에게 뭐라 그래요? 야훼께서 당신의 귀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즘 선거 유세 나가는 사람들처럼 하면은 나야말로 꿈 해먹은 내가 최고라고, 나밖에 없다고, 내가 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그리고 꿈 해몽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이 요셉의 입에는 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입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입술로 익숙해지시기를, 길들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입술에 승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저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입술에 승리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입술에 승리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사람이 입술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해요. 내 말을 내 귀에 들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길들여지시고 익숙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 꿈, 믿음, 말은요, 우리를 실패, 실수, 절망, 아픔의 구렁텅이로, 그런 구덩이로 우리를 늘 몰아넣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의 생각, 꿈, 믿음, 말을 가지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형통이 다가와요. 치료가 임해요. 여러분, 병난 곳에도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축복이 몰려오고 있다. 부활과 영생의 천국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외치고 사는 사람은요, 그 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지난 50여 년간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생각, 꿈, 믿음, 말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옷 입는 새 사람으로 익숙해져서 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심지어는 그 복을 베풀고 나누고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만 찬송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말, 이것으로 새 사람을 옷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